저를 따라 삶 같은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보면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일들을 뒤로 미루고라도 그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큰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일상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다가도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고 그 일대로 그 일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을 생각 시간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시고 어떤 분은 따라 하시는데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들 만날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결국 그 모든 길과 상황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복되게 귀한 길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 우리의 좋은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벌써 12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 또 연말이 될수록 사실 더 분주해지잖아요. 많은 일들도 많고 복잡하고, 또 올 한 해도 뭐 다사다난하게 보내셨던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귀한 분이, 뭐 높은 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 방문하시기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세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하시고, 또 대접할 것도 준비도 하시고, 영접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도 하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못 뵙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분이 누구신가, 머리도 화장도 너무 예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오후에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어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왜 하시는 건가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죠?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니까. 저희 집도 한번 이렇게 누가 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2박 3일이 아니라 뭐 2달, 3달 준비도 하기도 합니다. 워낙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손님들을 오실 때를 미리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오시는 손님이 더 중요한 손님이시라면, 더 높으신 분이라면, 더 귀한 분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전쯤인가요, 어디 모임 있어서 갔다 오는 길을 가다가 뭘 봤냐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광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는데 경광등이 야간이라서 반짝반짝거리길래 이게 뭔 일인가 뒤를 봤더니, 뭐 경광등이 반짝반짝거려서 뭐 중요한 차가 지나가나 보다, 앰뷸런스는 아닌 것 같고 경찰차는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하고 2차선으로 차를 딱 비켜줬는데, 큰 차가 3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봤는데 생전 처음 본 차예요. 생전 처음 본 차고, 경찰차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도 아니고, 근데 뭔가 봤더니 좀 알아보니까 그게 대통령 경호 차량 이 3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차에 대통령이 타셨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몰라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나로호, 그 고흥에서 나로호 이렇게 발사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내려가셨다가 행사 다 참석하시고 마치시고 저녁에 올라가셨잖아요. 아마 뭐 헬기로 올라가시든지 달리 올라가셨겠죠. 근데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차량들이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야, 대통령 경호 차량을 봤다, 마음이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몇 달 전부터 그 지역을 아마 샅샅이 다 준비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다 일일이 확인하고, 경호원들도 다 와서 준비하고, 여러분 아마 그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물며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왕이 행차한다고 하면 여러분 막 보면 지나가던 뭐 앞에 뭐 가로막고 있는 거 다 막고 정리하고, 사람들도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엎드려야 돼요.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왕 앞에 다 엎드려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온 천하 만물에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행차하신다면, 주님이 지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준비들을 많이 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준비나 뭐 화려한 이벤트나 대단한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로 평범하게 어쩌면 정말로 초라하게 주님이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환영했던 이들은 누구예요?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몇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비천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가장 사실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오심을 축하하고 맞이하는, 또 누가 예수님을 와서 맞이하고 축하하냐면 저 멀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와봐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안 태어나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와보지 않아요. 저 멀리 몇 달을 걸쳐서 정말 고생해가면서 그 별 하나 보고 따라와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그 구원자의 별을 따라와서 그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던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영접하는, 어찌 보면 정말 조촐하고 어찌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일 만큼 정말로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평범하게 그냥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보다는 어쩌면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몇몇 사람들만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가장 흔한 이름이 철수영이. 근데 요즘은 보니까 요즘 굉장히 흔한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준이, 그리고 뭐 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맞나요? 딸들은 예? 많아요. 다른 이름들이 지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누구 부르면 옛날에 뭐 철수 부르면, 영희 부르면 다 돌아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요한 부르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한안이라는 이름인데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어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뭐 누구누구의 아들, 뭐 세베대의 아들, 아니면 어떤 지역의 아들, 누구누구의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불렸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린 게 아니라 뭐라고 불리냐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렸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금도 세례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도 요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도 유대인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당신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예식이 바로 그 당시의 정결 예식이고 세례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요한이 누구에게 줘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서 그 요한의 이름이,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위대한 탁월한 어쩌면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거든요. 또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들도 있었어요. 왜요? 헤로드 왕이 그를 결국은 잡아서 가둬야 할 만큼 그렇게 바른 소리를 내는 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 자신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르심과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자신은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입니다. 그 앞에 보면 22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막 묻는 이들에게 세례요한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조금 이따 방금 바로 이어서 이사야 40장 말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으실 분은 같이 한번 찾으시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10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세례요한이 이 언급했던, 자신을 소개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회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면요,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은 원래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 우리 쉬운 표현으로 유턴하는 거, 유턴. 저는 내비게이션을 참 이렇게 좀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안내 받아가면서도 때때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고 아는 길에 가면 내비게이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마음대로 갈 때가 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좀 남자분들 중에서 보면 그런 분들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존심도 강하고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요, 내비게이션의 그 착한 목소리가, 선량한 목소리가 뭐라 그래요? 가다 보면 유턴하십시오, 길을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물론 여러분, 내가 아는 길로 가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좋겠지만 초행길이고 잘 알지 못하는 길이고 확실치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유턴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유턴할 것인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정확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요, 뭐 하는 거냐면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앞길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야 될 인생길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요? 세상으로, 죄로, 사망으로, 멸망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유턴하십시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죄로, 멸망으로, 저주로, 심판의 자리로 가는 그 발걸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회개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회개 두 번째 의미는요, 제거해야 될 것들, 치워야 될 것들은 치우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리는 것인가? 오늘 이사야가 언급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오실 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움푹 패인 것이 있다면 도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왜 회개가 주님 오심과 연관되냐면요,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제거하고 정리가 되어야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그래야 주님 오실 길이 예비가 되거든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외친다고요? 여러분은 뭘 외치십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면 뭐라고 외쳐요? 밥 줘.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이제는 앞으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애기는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엄마, 배고파, 줬죠. 그러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한 거예요. 우유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살려주세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뭘 외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럼 뭘 외치고 계시죠? 돈이 필요한 분 아마 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쁨이 없는 분은 기쁨,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산이나 어떤 데 가서 그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야호 외치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뭘 외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치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뭘 외쳤냐면 회개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례요한에게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뭘 외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이 있다면 깎아지르라. 높은 산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방해되는 우리의 교만들,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내 안에 높아진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실 길에 방해물, 장애물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 제거하고 깎아내시고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온전하게 높아진 산들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임재와 은혜는 어디 임하냐면 낮은 곳에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수록 엎드릴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영혼이 여러분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과 또 나를 의지하고 내 영광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 욕심과 내 의지와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깎아내시고 버리시고 또 무너뜨리셔서 주님 앞에 평탄한 길로 주님 오실 길로 예비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 하라고 좀 말씀하시냐면 움푹 패이고 깊이 패인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두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옛날에 마차를 타고 왕이 가는데 갑자기 움푹 패인 길이 있어요. 그럼 마차가 어떻게 돼요? 마차가 쭉 잘 평안하게 가다가 꿀럭 이렇게 하겠죠. 마차가 휘청하겠죠. 여러분 마차가 한번 휘청하면 사람 몇 명이 목이 날아갑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휘청하면 왕이 진노하면 왕이 화나면 길이 왜 이래?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예배드리고 교육관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교제하면서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여러 부대 이제 부하 이렇게 뭐 참모 뭐 이런 분들이 다 오셨는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딱 하면 교육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한마디 했더니 딱 2달 만에 옆에다 건물 하나 딱 지어 만들더라고요. 야 그렇게 그 부대장 지휘관의 그 권한이 대단한 걸 처음 알았어요. 말 한마디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데 대단한 분이 지나가는데 움푹 패여서 그 마차 갑자기 휘청한다든지 혹여라도 여러분 그것이 뒤집어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낮아진 것을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움푹 패여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패배감, 두려움, 염려, 자기 비하, 괴로움, 좌절 이런 것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움푹 패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그걸 메꿔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도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참소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릴 거예요.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네가 되겠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감과 패배함과 낙심을 줘요. 우울함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선택하셨거든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도두어내십시오.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그래 여러분, 그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노래 잘 알잖아요. 당신은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도,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놀라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든 다 나를 여러분 깔아뭉갤지라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낮아진 마음들을 여러분 잘 돋궈가셔서 여러분 그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시고 외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외치십시다. 뭐라고요? 주님 오실 길을 제가 예비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가? 이렇게 예비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례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찢어질 만큼 굉장히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많은 전쟁, 그 이전에 헬라 시대에 많은 여러분 전쟁들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처참하게 짓밟고 지나가게 됐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거쳐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로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해방되기 전에 일제 압제 아래 지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보내셨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나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 사람들이 다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으로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 편승해서 누가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서가지고 자기도 배를 빌리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수탈하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뒤 좌우 정세를 봐도, 국제 정세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아무리 봐도 깜깜하지 않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것보다 더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 당시였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실 그분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수백 년 만에,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다가 400년 만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세례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와, 몰려들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분이 우리를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져낼, 구원해낼, 우리를 도우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 그렇게 믿음으로 다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그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나왔던 능력의 종 엘리야, 제단에 불을 임하게 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말라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의미라고 다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능력의 종으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아니면 약속한 성경에 기록한 그 선지자입니까?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 주시지만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애굽에서 그들을 승리케 했던, 위대한 일을 이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라는 약속을 신명기에 말씀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극구 일부러 부인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어떨 때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살짝 편승하고 숟가락을 얹을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인정해, 내가 한 것 아닌데도 그래도 누군가가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참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슬쩍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올 때가 있겠죠. 세례요한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일절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세례요한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가 자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올라와서요. 요한복음 2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아멘.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사람들의 모든 칭송과 사람들의 모든 열망이 자신에게 향하여져 있을 때 자신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위대한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분이 내 뒤에 바로 뒤에 계시는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위대하게 인정해 주는데 자신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그냥 신발끈 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발끈을 푸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길이 비포장도로고 굉장히 길이 좋지 않고 또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이 엉망인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비가 와도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또 질척질척 완전히 그냥 발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누가요? 하인이 와가지고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인 중에서도 제일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제일 낮은 제일 그 집에서 비천한 종이 그 주인의 발에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제 전해져 놓은데 이렇게 이야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는 누구냐면 선생님인데 선생님에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섬기라. 마치 뭐처럼 종처럼 섬기라.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섬기고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되 딱 하나만 빼고 뭐만 빼고요? 뭐만 빼고 다 하라고 했냐면 선생님의 신발끈 푸는 것만 빼고는 다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존재가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안에는 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 오신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존재였어요. 뭐라고요?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뭐라고요?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그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세요? 나는 나예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계시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 역할만 할 뿐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는 싹 빠지는 거예요. 싹 엎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치 예를 들면요. 제 뒤에 만약에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이 만약에 제 뒤에 서 계시면 안 보이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주님께 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누가 보이세요?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제서야 보이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역할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비켜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임을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분수를 제대로 알자. 분수를 알자. 이 분수를 알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뭘 알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이 대단하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시는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알짱알짱 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신은 그 주님 뒤로 물러나요. 왜요? 진짜가 오시기 때문에. 진짜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걸 제대로 알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비키는 사람은요, 자리를 비키는 사람은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안 인정해줘도 여러분 이 일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요?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세례요한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자신이 막 자신을 따라가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난다고. 허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놓고 보면 전혀 자기에게는 하나도 섭섭하거나 소원한 마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걸 보게 돼요. 왜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자신이 잘 알고 또 그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그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자신에게 향했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주님께 돌리고 그는 그 무대 뒤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뒤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누가 더 기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자,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그럼 주님 안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아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주님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꺼내 보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큰 선물을 준비하고 드리실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지 아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잘 되시면 내가 기뻐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 때 나도 같이 마음 아프고 괴로우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누가 더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누가 더 고통스럽냐면 그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자식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잘 돼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랑한 남자가 잘 되고 여러분 막 성공하면 누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안 돼 보여요. 봤더니 회사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요. 그럼 누가요? 진짜 사랑하는 아내면 여보 고생했지? 나 오늘 산 옷 좀 볼래? 나 오늘 예쁜 옷 샀다?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진짜 맛있는 거 먹자. 물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가능해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아내라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밤새 잠 못 자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쁜 것,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잘 되시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인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이제 앞서가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는 신랑의 친구와 같이 나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 뭔가를 주님 위해서 드리는 것,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일에 내 마음과 손도 같이 가셔서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잘 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 행사가 뭐 교회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목사 위임식은 사실 이제 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노회 손님들도 오시고 외부에서도 여러 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신경 쓰고 준비할 일들이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그것들이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분주함 가운데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 주 전인가 한 열흘 전인가 갑자기 막 이제 정신없이 막 이렇게 있다가 문득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이 행사를 왜 준비하냐는 거예요. 이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을 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임직 받는 분들에게서도 이 임직시라고 하는 자리는 참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자리예요. 얼마나 사실 기뻐하고 같이 축하할 자리인지 몰라요. 또 목사에게 있어서 이 목사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사 위임식을 굉장히 사실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기보다는 더 어떤 책임감을 주님께서 저에게 더 무거운 사명과 부담을 지어주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되고 참 기뻐할 만한, 축하할 만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뻐해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 위임식에서, 임직식에서 목사가 영광받고 찬양받고 축하받고 임직자가 축하받는 것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니까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막 분주한 마음들이나 복잡한 마음들이나 막 고민되는, 여러분 막 제가 참 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선물 준비하는데도 선물도 하다 안 돼가지고 우산을 두 종류로 준비했어요. 장우산, 단우산. 막 봤더니 어떤 분은 장우산이 좋다, 어떤 분은 단우산이 좋다. 또 수건도 준비하는데도 막 여러 가지로 막 기념품을 준비하다가요, 수건을 두 종류 색깔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이 두 종류의 색깔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두 개를 한 세트로 포장을 갖고 온 거예요. 포장까지. 그래서 오늘 위임식 오시는 분들은, 임직식 오시는 분들은 원래 하나씩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뜯어서 나눠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개를 받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오시는 분들에게 더 큰 감사를 전해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두 개를 공장에서 이렇게 묶어서 보내셨나 보다. 그 대신에 선착순 150명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막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초점과 마음이 분명하게 정리되면 간단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진행될 모든 위임식과 임직식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임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으실 분이 오시면 돼요. 세례요한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꺼이 비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주님이 환영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때, 그때 누가 가장 기뻤어요? 그 주님을 사랑했던 세례요한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비단 이 원리는 우리 이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 또 잘하려고 하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많은 노력과 수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위대한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했던 세례요한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영광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장례식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셨더니 그 장례식의 슬픔과 하나뿐인 아들 잃었은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다시금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풍랑 가운데 고통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 막 풍랑 만난 것처럼 막 배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뒤죽박죽하고 엉망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파도와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혼식장에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피로 현장에 식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성경 전체를 앞에 다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더니 거기에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놀랍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의 공동체 위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진정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인생은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 안에 주님 오심의 기쁨들이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찬양이 넘쳐나고요,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오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그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머릿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뵈면요, 이 막 마음이 심령이 막 꼬일 대로 꼬이고 막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높아진 것들 낮추시고 까부수시고 또 돋우셔야 될 것들 돋우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셔서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우리의 놀라운 위대하신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만나시는 그런 귀한 변화와 역사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심의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그때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 시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머릿돌 교회와 우리의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도록 세례요한처럼 주님 사랑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오심의 영광을 그 기쁨을 평안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과 힘이 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모시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